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결론 짓는,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이 현실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하셨을 때에 그때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의 상황은 어땠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가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지 이게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성은 곧 복음이 확실한 거고 곧 복음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그 복음은 뭐란 말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첫 번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종과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상향식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인의 조상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을 넘었습니다. 누구까지 갑니까?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시점에 이방인 땅이었던 시돈 땅, 이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을 넘어선다.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상 만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아이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도 나옵니다. 과부도 나옵니다. 세리도 나옵니다. 죄인도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도 나옵니다. 회당장도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나옵니다. 맹인도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나옵니다. 중풍병자 등도 나옵니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체험하는 사건들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종과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계층, 신분이 높고 낮고의 차이를 상관없이 다 뛰어넘는다 이 말인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복음 사역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역 전반에서도 성령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말로 성령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제자들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다는 또 중요한 사실도 전달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계속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3장 34, 46절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여 분주함 속에 있거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는 순간에서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덧입어야 할 때 우리는 최고의 숨을 또 이렇게 쉬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뭐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그분의 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말만 어렵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폐쇄적인 거고 이 동서남북의 믿음을 받을 택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개방적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는 개방적이고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미래성을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불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해 있다, 현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오해해서 그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다, 앞으로 올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이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것 사이에서의 긴장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주안점을 두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다시 계속 또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걸 밝히고 있거든요. 또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열린 종결의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제시하면서 다음에 기록하는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 사역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성되고 확장되고 이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뭘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이게 한 세트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120번 만에 걸쳐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20번째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죠.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왕, 대단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만해져 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수용해 버리는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제자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체가 복임을 봅니다.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